제가 최근에 얼마 전 이렇게 난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난 하나를 제가 이렇게 모처럼 받은 꽃이고 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잘 키우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좀 결심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난을 딱 선물 받았을 때 보니까 키우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열흘에 한 번씩 물을 주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만 잘 지키면 난이 잘 자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1층에서 이렇게 2층 또는 지하에 이렇게 가다 보면 계단마다 이렇게 화분이 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거나 또 할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이 또 우리 교육자분들과 햇빛도 막 세게 하고 또 이렇게 막 물도 막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잘 키울 줄 알았는데 계단을 볼 때마다 입이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 키운다, 난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이렇게 청소하면서 보니까 저의 생각과 다르게 난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해 있는 부분들을 가위로 한번 잘라볼까? 자르니까 나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좀 상처난 부분들을 이렇게 전부 다 자르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르는 과정에서 저절로 이렇게 난이 빠지더라고요. 저절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밑에서 또 상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난이 위에서도 이렇게 시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 뿌리가 있으면 자르면 그래도 괜찮은데 밑에서 이 썩어가고 이미 죽은 거는 건드리지도 않는데 잡으니까 쑥 빠지더라고요. 쑥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은 우리도 그럴까? 인간도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난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인생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있잖아요. 3,5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그가 시편을 쓴 게 있어요. 시편 90편인데 그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거든요. 이미 3,500년 전에도 이 모세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슬픔과 수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저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다음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굉장히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만들고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청년 때는 시간이 좀 안 간다는 느낌도 좀 받았는데 요즘에는 잠자는 시간이 좀 아까울 정도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일은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빨리 가고 시간에 막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시편을 쓸 때 아마 그가 가졌던 그 생각이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어떤 수고와 그리고 슬픔 가운데 갖는 마음의 걱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기름값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비닐봉지 때문에 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빌린 봉지 때문에도 걱정이 있고 또 보니까 막 이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막 이 항공료가 갑자기 막 뛰니까 안 나가고 말지 그것 때문에 또 갖는 걱정도 꽤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 걱정들은 우리 시대에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 시대에도 이런 걱정이 있었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그 인생들을 보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 뭔가 골마 들어가고 겉으로 볼 때는 웃지만 속으로는 뭔가 슬퍼 보이는 말 못할 이런 어떤 염려와 이런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떠올린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무엇을 떠올렸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먼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짧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42장에서 언급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언급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싸움을 포기한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막 물고 뜯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냥 일부러 거리를 두고 그들과 멀리 했고 또 그들은
오직 예수를 죽인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그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 예수님의 치료와 사랑과 긍휼을 필요로 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며 그랬잖아요. 이 갈대는 정말 약해요. 정말 약해요. 근데 그 약한데 상한 갈대는요, 더 약합니다. 그냥 갈대는 그냥 약하고 흔들흔들하지만 상했다는 것은 이미 이게 뭐냐면 죽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방식은 이처럼 약하고 죽어가는 그런 상대라면 밟아버립니다. 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방법은요, 모든 게 계산이고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은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면 그 눈동자 속에서 그 머리 그 막 회전하는 것들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가져도 계산적이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도 계산적이고 무슨 일을 하는데도 계산적이고 손이익을 따지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 방법은 뭔가 자기의 계산에 안 맞고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 되면 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약한 부분들이 노출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포장하고 과장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그랬거든요. 상한 갈대를 같은 우리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몸이 약해서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관계 문제로 상할 때도 있고, 그게 우리의 상태잖아요. 버림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꺾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넘치는 그 은혜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꺾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있지만, 포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꺾임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희망을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일의 결과로, 또는 내가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이 막히거나 좌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일의 결과로. 저는 그럴 때마다 당당하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나는 꺾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꺾이고 싶어도 꺾일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나는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꺾이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꺾지 않는 한 나는 꺾이지 않는다. 그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꺼져가는 심지어예요.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본문에 보면 중간 부분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그랬잖아요. 여기서의 심지는 불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꺼져가는 심지 할 때는 거의 불꽃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됐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은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조명들이 있지만 이 조명들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또는 이 조명이 거의 꺼지기 위해서 희미하면 세상의 방식은 당연히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꺼져가는 이 심지가 앞에서 이 상한 갈대가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면 저는 이 상한 갈대가 육신과 관련된다면 이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관련된다고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영적인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연약할 수 있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 영적인 상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예배 생활, 또는 처음에 내가 마음먹었던 어떤 헌신 생활, 또는 내가 처음에 가졌던 내가 주님을 향한 어떤 충성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막 꺾여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배 생활에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충만하십니까? 가만히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보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의 영혼에 저는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했어. 다시 말하면 이 끄지 아니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꺼지기 전에 어떤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그 불씨가 불쏘시개처럼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막히셨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영적으로 막 숨이 답답한 이런 일들이 생겨서 갑자기 예배 생활에 막 이렇게 실증이 나나요? 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또 여러분이 지금 희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다 주일날 예배 나오셨잖아요.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좀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좀 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충만해서 혹시라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영성을 가졌다면 이번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그리고 이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의 그 꺼져가는 그 심지가 다시 한번 불쏘시개처럼 활활 살아나는 이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까지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심판하여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심판은 그런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이때 이 심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시키기 위하여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 속에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셔야만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구원.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구원의 이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는 그 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여 친히 예루살렘 길을 자원해서 간 길입니다. 모르고 간 길이 아니라 알고 갔어요. 무엇을요? 고난받으시고 원수들에게 희롱당하시며 모진매를 맞으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다 알고 가신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길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알고 가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같이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랬어요. 호산나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이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호산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주님이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맞지만 방법이 달랐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이 무리가 호산나 찬송을 부르다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거든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백성들이 막 호산나 환호할 때 예수님은 우신 겁니다. 왜 우셨을까요? 이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은 지금 호산나로 그렇게 환호하는 그 백성들의 그 미래가 눈에 보이니까 눈물이 참아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그 화나는 그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끝까지 죽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큰 고난인 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보인 태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서 지금 메시아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반복되는 거, 이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충분히 변증할 수 있잖아요. 죄가 없으시다는 걸 말씀할 수 있잖아요. 또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다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입을 닫았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데 있어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들을 통해서 어떤 말을 만들어내지 않고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데, 끝까지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중간에 멈추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그 고진, 그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 해골이라고 여기는 그 산을 올라가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시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중간에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도 또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야만 했잖아요. 중간에 그냥 다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은 없겠냐는 거예요. 또 못질을 당하셨잖아요. 옷 벗김을 당했잖아요.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길을 피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멈추었다면, 가는 방향을 바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그 끝까지 올라가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래서 하기 싫고 저래서 하기 싫고, 이런 막 자꾸 포기하는 사람들 이유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와서 상담하고 저에게 부탁한 거면 전부 이유였어요. 그리고 남의 말이 아니라 본인의 말이었어요.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가 있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면, 좀 쉬고 싶었으면, 짊어지기 싫었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셔야 됐고, 끝까지 산 꼭대기를 올라가셔야만 했고, 그 산 꼭대기에서 성경에 예언한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받게 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이 나오잖아요.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 또 이 이방인들이 좁은 의미로는 우리와 관계하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모든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방은 열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열방이 그의 이름을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열방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좀 보도록 할까요? 십자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십자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사건이다. 또한 우리의 역할이 증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십자가는 나 하나 구원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역할이 증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셨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입었으며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부터 우리의 이웃부터 도시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섬겼는데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영광교회는 이 일 때문에 부활절 프로젝트를 갖는 겁니다. 러시아에다가 교회를 옮겨주기도 하고 또는 북한에 또 많은 성경책을 보급하기도 하고 또는 아직도 세계 곳곳에 더 많은 선교사들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하여 또 선교사를 또 보내기도 하고 또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하고 또는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기도 하고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기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의 한 1시간 정도 통화한 것 같아요. 가장 바쁜 시간에 전화를 왔어.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목사님, 영광교회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신문에 좀 안 냈으면 좋겠다고, 안 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워낙 설명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안 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절대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영광교회 부활절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와서 이거를,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건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이거는 은혜로 그냥 여겨주시고, 그러나 교회가 이왕에 또 그분이 궁금해하니까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또 선교사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소개를 했는데 보니까 저희 아내와 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 부활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러시아, 북한 막 세계 선교사들을 막 섬기는 게요.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제 우리가 성찬식 때 또 설명하겠지만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았으니까 그 거저받은 그 은혜를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또 거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성찬식을 생각할 때 5번째, 저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찬식은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또는 2번 갖는 어떤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떡을 나눠주실 때 제자들은 그 떡의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몸인 줄 알았으면 그들 감히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잔 이유를 몰랐어요. 만약 그 잔이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한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했지만 그걸 알았으면 제자들이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때도 몰랐으니까 그들이 발을 내놓았던 것이죠. 몰랐으니까, 알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실 때 제자들은 마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셨을 겁니다. 우셨을 거예요. 떡을 주면서
이 떡이 앞으로 너희를 살리게 될 나의 몸이다. 이 잔이 앞으로 너에게 생명을 부어넣어줄 나의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우시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만약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누군가의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애타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시는 마음으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성찬에 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갖게 될 텐데 저는 이 성찬식을 대할 때 막 사람이 많으니까 어수선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 성찬식을 할 때 또는 그냥 뭐 음악 소리나 또는 장로님들이 지나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흐름이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떡에 집중하십시오. 잔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떡이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러나 이 떡을 내 몸에 들어갈 때는 지금 내가 예수님의 몸을 모신다. 잔이 내 속에 들어갈 때 나는 지금 예수의 피에 수혈 받고 있다. 예수의 생명의 피를 수혈 받고 있다. 주님, 오늘 이 잔이, 이 떡이 내 썩을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잔이 오늘 내 죽어가는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이 고백으로 성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